자리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이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일절 한 번 더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큰 이름 주의 예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 열방이 주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을 추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 열반이 예수를 나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수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치고 연약해진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사랑보다 내 뜻과 욕심을 따랐으며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 교회와 찬양대와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되게 섬기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혹시 섬김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부서와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사역하게 하옵소서. 신방과 교육과 양육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브라가 찬양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며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조준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며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회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와 진로와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물질과 일꾼들을 채워 주옵소서. 건축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비전센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과 열방을 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낯선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막혀 있는 복음의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쓰임 받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 기간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은 시네마 천국으로 우리 롯데시네마 공단에서 2시에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 40분까지 오시면 우리 태신자 함께 그렇게 영화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1일 주일에는 초청 당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요 신앙 강좌 안토니 후쿠마 개혁주의 구원론 12번째 시간 성화입니다. 우리는요 그 구원을 생각할 때에 천국행 티켓 하나 땄다, 이제 됐다, 괜찮은 보험 하나 들어 놓았다, 안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저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면허증 정도로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칭의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는요 나누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칭의는요 신분의 구원이고 성화는 수준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은요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적용하시면 절대로 곱하기 5만 5천 번 정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간격을 노래하고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무기력한 이유는 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버린 우리의 좁은 이해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칭의, 그 법적인 선언이라고 말하죠. 이 칭의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가, 이게 성화죠. 이 성화를 함께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구원을 얻었는가라는 시작점만을 강조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상실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법적인 선언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간격의 사건이지만 그것은 종착지가 아니라 거룩의 여정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출생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성화란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칭의만을 강조하면요 방종이나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화만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 율법을 나름 잘 지키면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를 과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좌절감과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시겠지, 나는 관로 바뀐가 봐,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불교로 개종을 해서 차라리 김천직지사에 가서 밥을 많이 축내는 것이 더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권사님 중에 자꾸 심장이 상하면 요 앞에 그 안디옥 교회, 옛날에 그 삼사강 교회죠, 거기에 가겠다고 협박하는 분이 계셔서 자, 그러시면 안 된다고 뜯어말리고는 했습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진심은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칭의와 하나된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란 무엇입니까? 안토니 후쿠마 그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성화는 무엇이라고 정의하냐 하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죄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본성 전체를 새롭게 하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성화라고 정의한다. 예. 여기서 그 눈여겨볼 단어가 책임 있는 참여, 그리고 말림의 그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성화는 그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주도적이면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을 향한 여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성화라는 뜻을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하기아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함, 구별함 또는 성화를 의미하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그 카도시, 구별하다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에서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넘어가지고 세상의 그 가치와 제약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화는요, 그 출발점이자 동시에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성화의 두 가지 본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구별, 그 신분적인 거룩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구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거룩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그분의 그 성품과 거룩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요, 그 억질로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 성취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그 단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신비로운 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즉각적인 성화, 다른 말로는 결정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이 즉각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그 즉각적인 성화는 칭의와 함께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로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이미 그 거룩해진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직의 과정인 거죠. not yet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가 already, 아직은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발한 아직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이미 얻은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진 자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확고한 기초가 됩니다. 아직 not yet. 아직 남은 과제는 육신에 남은 그 부패와 싸우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체화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닌 신분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성화는 이미 거룩한 자가 더욱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긴장을 유지할 때 우리는 교만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한번 띄워봐 주세요. 거룩함을 노력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후크만은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경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만 강조하는 오류인데요. 나는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됐다. 이 성화가 없는 구원의 이해. 후크만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요 반드시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성화를 칭의와 썩는 오류입니다. 반대로 변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그 행위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후크만은 칭의는 오직 은혜, 그리고 성화는 칭의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크만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어렵다 하신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키신다. 변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다. 그러나 결과가 전혀 없다면 구원을 의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후크마 성화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면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붙어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오류는 칭의와 성화를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칭의를 과거에 받은 그 구원의 티켓으로 또 성화를 미래를 위한 내가 치러할 노력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은 조립식 가구처럼 필요에 따라서 부품을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 유기적인 생명체이며
칭의와 성화는 그 생명을 구성하는 결코 나눌 수 없는 두 면이라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성경적 비유는 바로 뿌리와 열매입니다. 나무에서 뿌리를 열매로 칼로 베어 분리하는 순간 나무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이처럼 칭의와 성화 역시 어느 한쪽이 없이는 그 존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일체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그 모든 생존과 성장은 땅 속에 깊이 박힌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흙 속에 양분을 빨아올려 줄기를 세우고 잎을 틔우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성화는요, 그 삶의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렵다함을 얻은 신분이라는 그 칭의의 뿌리가 존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그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법정 선언, 즉 칭의의 뿌리에서 길어 올리는 그 하늘의 양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냇가의 신기우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의도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가 가뭄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듯이 칭의의 확신이 견고한 성도만이 그 삶의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화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모든 노력은 이 뿌리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결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나무는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 반드시 그 종류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 뿌리에서 사과가 열리고 그리고 포도나무 뿌리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이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그 성화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칭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정짓는 보이지 않는 뿌리라면 성화는 그 관계가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는 보이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그 뿌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칭의가 법정에서 내려진 단회적인 선언이라면 성화는 그 선언이 단지 서류상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는 그 생동적 실제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그 거룩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소원함과 삶의 변화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게 죄스러운 게 다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할 가장 큰 비극은요, 그 뿌리와 열매를 분리하여 한쪽만 취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결국 신앙의 그 생명력을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열매 없는 뿌리는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입술로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칭의의 확신을 주장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인 거죠. 이는 생명력이 끊겨서 더 이상 수액을 올리지 못하는 죽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 없는 열매는 율법주의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은혜의 확신이 없이 오직 겉모양만
경건하게 꾸미는 태도인 거죠. 이거는 마치 꺾인 가지에 그 조화를 꽂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묘사하고 외식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외식한다는 뜻은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근사한 식당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외식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비어 있는데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망하신 핵심은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더 구하며 율법의 본질보다 형식을 붙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과 율법주의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생명이 없기에 금세 시들고 말며 결국 자기의라는 그 독선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와 열매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줄기를 흐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수액입니다. 징이라는 뿌리에서 올라온 은혜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타고 흐를 때에 우리 사람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성화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성화는 구원을 얻기 위해 맺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이 마땅히 누리는 특권이자 증거라는 것이죠. 징이라는 그 법정 선언이 어떻게 성화라는 실제적인 변화로 치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징의와 성화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이 두 가지 은총은 그 하나의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징의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과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단순한 법률적 용어의 이동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본체에 접붙여지는 것과 같은 그 실제적인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접붙여진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전가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생명력을 실제로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 징의와 성화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는지 그 신비의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 제가 좀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그 위치적인 거룩에서 실제적인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징의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판결을 받은 그 위치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합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과 삶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서 나를 실제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예수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나에게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써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분과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징의가 그 죄의 형물로부터 죽음이라면 성화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은혜입니다. 칼뱅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징의와 성화는 이중의 은혜를 동시에 받는다. 듀플렉스 그라티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결코 쪼개질 수 없는 분이기에 그분을 소유한 자는 어렵다함의 그 선언과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를 한꺼번에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 선언과 그 변화를 잇는 고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는 한 징의의 선언은 반드시 성화의 변화로 흐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애쓰는 고독한 투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를 통해 나타내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연합의 신비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성화의 동력은 우리가 받은 선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확고한지를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어렵다는 그 선언의 무게를 깊이 체험할수록 그 간격의 무게는 우리의 삶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강력한 수직적인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걸 구원하셨습니까? 무엇 보시고 살아가셨습니까? 라는 처절한 그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쌀 때에 우리는 그 성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그 토양을 뒤바꿔내고 마침내 그 선언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창조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니. 아멘. 이 본문은요, 그 신앙의 핵심적인 긴장을 보여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것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완료된 사건으로 가두어 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법적인 선언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역동적인 명령 사이에 신비로운 조화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징기죠.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화의 집은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징의가 구원의 뿌리라면 성화는 그 뿌리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맺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 속으로 한번 적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의를 통해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성화의 과정을 걷는 성도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잔지하는 육신에 남은 부패함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성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성질 충만할 때가 많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탄식하며 내면에 그 두 법이 싸우는 것을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마음과 여전히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으려는 그 옛 본성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겸손히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는요, 평화로운 산책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입니다. 즉, 그러니까 적이 누구죠? 남아있는 그 나의 부패함인 것이죠. 이 적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만이 방어와 공격의 태세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옛 본성을 직시할 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원리로 적용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패함이 완전히 사라질 용화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죽어야 할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신비로운 역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 수동성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성도의 능동성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요, 내가 주도하는 도덕적인 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직접 죄의 유혹에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 의의 길을 선택하도록 밀어붙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책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그저의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죄를 미워하는 열망이 커져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영적 무기를 휘두르는 치열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요, 성패가 불투명한 도박이 아닙니다. 이미 머리가 상한 그 뱀과의 싸움이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내 이루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구걸하는 거짓처럼 엎드리시되 동시에 그분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력을 다해 전진하는 군사로 서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사람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무엇 보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겠나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구미 상목교회 모두 권속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